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죠. 행한 대로 받는다. 이는 분명한 신앙의 이치입니다. 자, 그런데 기독신앙은 단순히 겉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행함 자체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러셨죠. 그래서 지난주에 달란트 비유, 열문화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가지고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칭찬하고 책망하는 기준은 단순히 겉으로 나타나 보여진 행함이 아니었습니다. 외적인 업적이 아닌 내면에서 주님의 의중을 잘 알고 주님과 의사가 하나로 단일이 된 여부, 거기에서 나온 행함, 이것이 있으면 칭찬이고 없으면 책망이었습니다. 기독신앙은 단순히 큰 사역이 아닌 진리의 정신을 따라 행하는 그 마음의 중심과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나 성도들이 외적 확장이나 부흥만 고민하고 정작 가장 핵심인 신앙의 본질은 놓치는 이 위험함을 경계하는 말씀인 동시에 성도 개인의 성화구원을 다루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본질이 없는 행함은 마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결과를 맺게 되는 거죠. 칭찬이 아닌 저주였었죠. 자,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메시아의 생명의 기대를 잇는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단순한 순종, 단순한 행함이 아니라 장차 독생자를 택한 죄인들을 위해 대속제물로 내어주셔야만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한 신의적인 신앙 믿음에서 독자 이삭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이삭을 번제로 바쳐드리는 행함으로 그의 믿음이 온전하게 됐다고 말을 하죠. 그러나 야고보가 말하는 그 행함은 인간의 인본주의 사고에서 발원된 행함을 말함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를 모르면 자칫 인간의 행위가 강조가 되는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알미니우스의 교리가 그러하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믿음 50% 플러스 행함 50% 해서 100%가 아닙니다. 아래서 나고 육에서 난 육적 종교적인 그 지식적 믿음에 인간의 행함이나 노력의 결합이 되어야 온전한 믿음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온전한 믿음이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알미니우스의 교리를 따르는 그러한 교단 교회에서는 거의 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는 신앙을 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들의 사고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들의 사고 자체가 인본주의적 사고에 국한이 되어 있는 건데, 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 인간의 행함으로, 노력으로, 의지로, 결심으로, 다짐으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믿음 플러스 행함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의가 아닌 인간 자기의 의가 드러나게 되며 그런 질의 신앙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한다 한들 그 본인의 심령에 참된 평안과 만족은 없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될 뿐입니다. 아무리 해보세요. 그 상태에서 영적인 고민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이상한데 이것도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도 좀 뭔가 좀 진리에 대해서 좀 신앙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는, 본질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들만 느끼는 거겠죠. 뭔가 좀 풀리지 않는다. 아무리 해도 뭔가 답답하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발휘하려고 해도 뭔가 해결이 안 되고 마음의 그 해갈은 계속 있는 거야. 해갈은 해소가 되지 않는 거야. 교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 자체가 진리 지식이 아니라 인본주의 사고로 성경 진리를 오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위로부터 복음 진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자기 속에 임할 때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심령이 말씀 앞에 꼬꾸라짐으로 새롭게 거듭난 내면에서 나오는 그러한 행함은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행위입니다. 그러니 복음으로 거듭난 믿음 안에는 행함은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게 된다는 것. 믿음 플러스 행함,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안에는 행함이 들어있다는 것. 온전한 믿음 안에 행함은 그저 따라오는 거라는 것.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가 지금 단순히 말장난하자는 게 아닙니다. 기독신앙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핵심 진리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안타깝게도 이 핵심 진리를 정면에서 거부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교리와 교단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해석을 서로 다르게 해석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이거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니 그들은 성령님이 감화 감동하시는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위로부터 그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새롭게 태어나는 이 말씀으로 인한 은혜 체험, 이 경험이 없는 연구입니다. 위로부터 복음으로 다시금 거듭나지는 말씀으로 인한 은혜 체험이 없는 분들이 인본주의적 사고로 믿음에 대해 자기들 나름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지만 말씀으로 은혜 체험을 한 분들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또한 얼마나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인지 가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금 거듭나지 않으면 아래에서 나고 육에서 난 육적 종교적인 지식으로는 절대로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 천국 복음, 진리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요. 도리어 육신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에 속한 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배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잘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건 길기 때문에 성경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이하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6절 이하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진리 지식, 하늘에 속한 참 지혜는 이 세상 지혜도 아니고 썩어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은밀한 가운데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부터 감춰놨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알 수 있어 없어요? 세상의 그런 석학이나 박사들은 감추인 하나님의 지혜, 진리의 복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 성경 안에, 성경 특별계시 안에 감추인 은밀계시, 진리법, 생명법, 생명의 떡, 하늘의 신령한 만나, 진리이치, 생명이치,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이 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면 유대인들, 율법에 정통한 이들은 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거예요. 왜?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어요? 이방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의 전문가들이 못 박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달달 외우는 율법의 전문가들이라도 성령님이 감화감동이 아니고서는 이 감추인 지혜를, 천국 복음을 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시인 똑같아요. 영중생 돼서 교회 신앙생활, 종교생활 한다고 해서 심지어 목사님이라고 해서 성경 안에 감추인 진리를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인간의 아래서 나고 위에서 난 인간의 지식, 지혜, 사고로는 전혀 생각을 근접도 안 되는 거예요. 범접도 안 되는 거예요. 자,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죠? 이건 인간의 지혜식으로 알 수 없는 건데, 경험으로 알 수 없는 건데, 누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감추인 은밀계시, 진리법을 깨달아 알려면 뭐의 감동 감화를 받아야 돼요? 누구의?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받아야 된다.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곧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죠? 자,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 불신자입니까? 기독자입니까? 기독자예요. 기독자인데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말씀의 은혜 체험을 못 해본, 그저 아래에서 나고 육에서 난 육질 그대로, 인간의 종교 지식 그대로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자. 그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안 받아. 왜? 그들에게는 이성적인 논리가 최고로 여기는, 그들에게는 성령님의 그 은혜로 감화감동으로 깨달아지는 이런 것들이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또 그들은 신령한 복음 진리를 알 수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왜?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 영적인 일을 말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좀 감이 있는 사람은요, 제가 앞에 아까 믿음과 행함 이런 것 좀 운을 띄워주잖아요. 맞다, 맞아, 이거야, 그거야. 바로 이게 딱 캐치가 돼가지고 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영감이 있는 사람은. 그런데 이게 인본주의 사고에 딱 이성적인 논리적인 사고에 딱 묶인 사람은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그건 네 생각이고 대번 이런 반발심이 나와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복음 체험이 없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적 사고로만 신앙을 자기가 자기 인간의 의의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전형적인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2장이 밝히고 있는. 유튜브 보면요, 그런 목사님들 되게 많아요. 육에 속한, 딱 육에 속한, 육의 사고, 육적 사고에 갇혀 있는 분들. 그 들으면 알아요. 거듭난 분인지, 복음 체험을 한 분인지 아닌지. 자,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 명료한 말씀의 이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거듭난 믿음 안에서 자발적인 행함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내 신앙은 외형적인 열심인지 아니면 복음 진리 말씀 앞에서 꼬꾸라진 내면적 자발적인 순종인지, 마지못해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고 납작 엎드러진 부복이 된, 완전히 항복이 된 그 상태에서 자발적 진리의 피동이 된 속에서 적극적 능동적 순종인지. 나는 성령의 조명을 의지하지 않고 내 기존의 사고와 지식의 틀로 진리를 이해하려고 했던 적은 없는지. 이제 세 가지 말한 것 중에 안 걸리는 성도님들 한 번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어때요, 성도님들? 지난 14년 동안 성도님들 나름 깨달았다고 하면서 지나고 보면 아이고 내가 깨달았던 게 아니구나. 그런 적이 많았죠? 제 경험상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 좋다고 앉아서 말씀 은혜 깨달았다고 나름 은혜 말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성도님들도 가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아니 목사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 진리를 확인 절차를 거치시는 게 좋습니다.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게 진리구나 했는데 대화를 해보면 아, 내가 오해를 했었구나, 오류가 있었구나 하는 게 얼마든지 발견되는 거예요. 또 진리를 받을 때 기존의 내 주격에서 이리저리 재면서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것은 온전히 내려놓고 그저 온전히 100% 하나님의 진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로 말씀을 받는 것인지. 어때요, 성도님들 경험상? 제가 인도자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게 제 개인적인, 거듭나지 못한 제 개인적인 생각과 견해를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지난 14년 동안? 그러면은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그냥 그저 100% 아, 맞구나. 그 아멘으로 받아들일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근데 아직도 들으면서 아, 이건 맞고 이건 뭐지? 목사님한테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해가 안 되면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저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육적 사고에서 그런 말씀은 제가 안 전해요. 만약에 그 본인이 느낀다면은 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성도님 본인이 잘못된 거라니까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듣는 분들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절대로 앞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앞설 수 없어요.
이치가, 원리가. 그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이건 뭐 이치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자기의 사고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받는 자세가 정말로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평소 진리의 종이 전하는 말씀이 진리이치, 생명이치, 구원이치로 확인이 되었다면 더 이상 말씀을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재단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저 100% 온전히 아멘으로 받는 자세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기에게 가장 유익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해서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는데, 메시아가 다윗의 씨로 오신 이유는 다윗의 신앙이 하나님의 본질과 일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신앙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는, 생명계대를 이을 수 있는 적중한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다윗과 같이 진리 생명의 계대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으며 믿음의 계승자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은 각 가정마다 최소한 한두 사람이라도 진리 계승자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바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정신이 계승되지 못한 자녀는 품 안의 자식에 불과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 슬하에 있는 것 같지만 크면 세상으로 기어나가게 되어 세상에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에게, 마귀에게 빼앗기면 되겠습니까? 저주입니다. 그러니 한두 사람이라도 반드시 진리의 정신이 계승되는 자녀를 길러야 한다는 것. 그런데 이는 인간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만으로만 가능한 것이니 소망 중에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자, 오늘은 두 번째. 첫 번째는 행한 대로, 그죠? 거둔다. 두 번째, 사람은 무엇을 심든 심은 대로, 심는 대로 거둡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째, 종자 선택이 중요합니다. 밭에 무엇을 심든 심은 것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무엇을 심느냐 하는 종자 선택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심었느냐? 진리가 나올 것이고, 비진리를 심었느냐? 비진리가 나옵니다. 비진리를 심었는데 진리가 나올 리는 만무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느냐? 종자 선택이 중요하다. 하늘의 것을 심었느냐? 세상 것을 심었느냐? 영의 것을 심었느냐? 육의 것을 심었느냐? 참된 것을 심었느냐? 거짓된 것을 심었느냐? 영생하는 것을 심었느냐? 썩어질 것을 심었느냐? 의로운 것을 심었느냐? 불의한 것을 심었느냐? 산 것을 심었느냐? 죽은 것을 심었느냐? 살 것을 심었느냐? 죽을 것을 심었느냐? 교회는 어디의 것을 심는 기관입니까? 하늘의 것. 농사 지을 때도 병든 씨, 병든 종자를 심으면 병충해가 잘 걸리고 열매가 좋지 않아 농부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가꾼다 한들 결과가 무색해질 것이요. 튼튼하고 좋은 씨, 종자를 심어야 건강하고 좋은 열매를 거둬 수고하고 애쓴 대가를 기쁨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종자 선택, 씨 선택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 선택.
사람 선택이 곧 무슨 선택이에요? 종자 선택입니다. 우리 학생들 어릴 때 풋내기 감성으로 이성 친구를 사귈 때도 있지만 성년이 된 기독 청년들은 이성적으로 끌린다고 아무나 함부로 사귀면 큰일 납니다. 자, 세상에서 자주 하는 말이 뭔고 하니 지금 이 순간 너의 감정에 충실하라,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맞죠? 들어봤어요? 지금 이 순간 너의 감정에 충실해라, 이런 말 많이 하죠. 이게 얼마나 교묘한 사탄 마귀의 사탕발림의 소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지금 이 순간 너의 감정에 충실하라, 이게 누구 말이라고, 우리 학생들? 사탄 마귀의 말입니다. 유나야, 지금 이 순간 너의 감정에 충실하라, 이게 누구의 말이라고? 사탄 마귀의 말이야. 순간의 감정에 충실한 결과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순간의 감정에 충실하다면 그는 짐승이지 이성을 가진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마음과 감정이 마음대로 나대도 이성적인 존재는 냉철한 머리로 그것을 누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걸 못한다면 그는 이성 없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결과의 고통은 고스란히 자기가 다 지게 되고 그 결과로 인해 자기로 인해 주변 사람들도 평생을 심적 고통 가운데 살게 됨을 알고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이 선택이 상당히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이성은 없고 그냥 감정 이끌린 대로 그냥 동거하고 그러다가 애 낳고 그러다가 이혼해가지고 그 애를 그냥 자기가 돌보지도 못하고 부모한테 다 떠맡겨버리고 자기가 저지른 그냥 그걸로 인해서 그냥 다른 사람까지 다 피해를 보게 만들고, 이게 얼마나 이게 자타 고통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을 크게 세 가지만 간단히 말을 한다면, 첫째는 기본 인성의 됨됨이가 바른지 봐야 할 것이요, 둘째는 그것이 된 속에서 신앙 정신 사상적으로 잘 통할 수 있는 사람인지 봐야 할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에 더해 진리를 좋아하고 추구하며 진리에 올인한 사람이라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제가 왜 첫 번째를 신앙면으로 안 보고 첫 번째를 일단 기본 인성의 됨됨이가 바른지 아닌지 먼저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지 감이 오십니까? 이 신앙도요, 기본 인성의 됨됨이가 바라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다 뒤집어 버려요. 나중에 진리고 뭐고 기본 신앙 인성이 안 됐잖아요. 다 엎어버려요 그냥. 기본 인성의 됨됨이가 바라야 돼. 그래서 자, 제일 처음이 기본 인성의 됨됨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니까 기본 인성의 됨됨이를 볼 때는 이제 세밀하게 말하면 여기에서는 상대가 어려서 어떻게 자랐는지, 가정 환경은 어떠했는지, 또한 기본 매너나 에티켓, 기본 예의 범절, 공중도덕, 배려심, 정직과 성실성 등 다양한 것을 다 두루두루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그냥이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단순히 겉모양만 보고 그냥 좋다고 사귀면 안 된다고. 큰일 난 줄 알아요. 아닌 말로 겉모양만 보고 사귀었다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인신매매 장기털이범한테 팔려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애들도 있어요. 예? 남자가 여자 외모 보고 그런 영화도 있죠?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꽃뱀. 그 꽃뱀도 아니지. 그건 뭐라 그래 이거. 그렇게 꼬셔가지고 모텔로 가가지고 모텔 가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어? 자기 털이범이 기다리고 있어. 참. 두 번째, 신앙면을 볼 때 신앙의 결이 비슷해야 합니다.
신앙의 결이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기독교인인데 신비주의나 기복주의 그런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 분위기, 그런 신앙 사상으로 되어 있는 자라면 우리와는 신앙의 결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살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본 인성도 좋고 신앙의 결도 맞는데 진리까지 좋아하고 따르고 추구하고 진리에 올인한 자라면 이거는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어떻게 학생들 이해돼요? 자, 이 세 가지 외에 이제 하나만 더 첨언하자면 일반적인 면이지만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뭐냐? 육체적인 부분도 잘 따져야 합니다. 사지백체가 멀쩡하고 건강한지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기독 청년들은 자녀를 출산해서 건강한 자녀를 세대를 양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장애를 가진 자는 하나님을 측근에서 모실 수가 없고 여호와의 총회에도 못 들어온다 했습니다. 그게 그냥 장애인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정신 사상적인 면을 다 계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여러분 들을 때 좀 너무하다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목사님이 경험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혼 상대를 보려면 너무 말랐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비만인 경우도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보통 젊은 여성 청년이 비만이라면 이는 자기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단적인 예입니다. 유전적으로 뼈대가 굵고 몸집이 큰 경우도 있죠. 그런 거 말고 자기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곧 자기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그렇게 되면 그는 비단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정신까지 문제가 있는 것이니 그런 것도 다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여성이 너무나 마르거나 과도하게 비대한 경우 자녀 출산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이라면 본능적으로 알려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감이 오는 겁니다. 주변에 그런 예도 얼마든지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자기의 영, 혼, 몸을 잘 가꿀 줄 알아야 됩니다. 네. 자, 다시 돌아와서 이게 말씀의 이치를 연구하고 전하다 보면요,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진짜 전인격적인 게 다 나와요. 자,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납니다. 성령으로 심었느냐, 악령으로 심었느냐, 새 사람으로 심었느냐, 옛 사람으로 심었느냐, 속사람으로 심었느냐, 겉사람으로 심었느냐. 사람의 말과 행위나 행실은 씨를 뿌리는 것이요 씨를 심는 겁니다. 맞죠? 성경은 사람이 행한 대로 받고 심은 대로 거둔다 했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현재 자기의 현실이 어제 원인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해온 결과가 현재 자기입니다. 가끔 길 가다 보면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왜 저렇게 됐을까?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데 결국 원인은 하나입니다. 뭐죠? 뭐예요? 창조주,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 인생이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진리를 버린 결과, 자기를 구원해 주는 구원자 예수님을 버린 결과 자기 인생이 만신창이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원인을 모르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마치 마약 먹은 것처럼 계속 돈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돈이 절대로 자기
그런 가난한 그런 자기, 병약한 그런 자기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건데 계속해서 돈. 정신이 아예 거기에 꽂혀져 있죠. 그런데 그런 불쌍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당 안에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정신이 없는, 정신이 나간 기독교 종교인들이 많다는 거죠. 돈이 하나님이야, 기독교인들도. 가만 보면. 성경을 보면 심판날에 우상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우상에게 빌어봐라. 우상이 너를 건져주겠느냐? 돈이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한번 불러봐라. 그게 귀가 있냐? 호흡을 하냐? 사람이 나무나 돌로 깎아서 세워놓은 그게 움직이기나 하더냐? 사람이 한번 세워 딱 박아놓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앞에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런데도 그 앞에서 엎드려서 비나이다. 손을 밀고 있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죽은 것, 헛것, 썩은 것, 썩을 것 앞에서 빌고 있어요. 산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도 겉만 살았지 속은 죽은 송장이라는 거죠. 이치가. 농사를 짓는 농부치고 썩은 씨, 죽은 씨를 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농부라면 썩은 씨, 죽은 씨 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농부치고 병든 것, 병에 약한 것을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죠? 농부라면 누구나 가을에 그 수확한 열매 중에 가장 튼실한 알곡, 그죠? 종자. 그것을 내년 농사를 위해서 따로 구별해서 아껴뒀다가 봄에 심는 겁니다. 같은 이치로 기독자들은 전부 신앙의 농사를 짓는 농부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썩을 것이 아닌 영원히 썩지 않는 신령한 것을 심어야 합니다. 그른 것이 아닌 옳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거짓이 아닌 진리를 심어야 합니다. 죽은 것이 아닌 생명력 있는 것을 심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영생하는 천국 복음의 말씀으로 자타의 마음밭에 부지런히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8절이야. 앞에 보세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 성령으로부터 영생할 것을 심으라 그 말이에요. 그죠? 믿는 이들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지런히 심으시라 그 말이에요. 영의 것으로. 제일 중요한 게 말씀 복음을 심는 거죠. 그죠? 그 자타의 구원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렇게 물질도 선용이 됩니까? 그래서 가끔 보면 성도님들 보면은 내 자녀만 아니라 다른 믿음의 자녀들에게 용돈도 주고 뭐 옷도 사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게 뭐예요? 다 이게 믿음의 그것을 보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심는 거 아니에요? 감사한 거죠. 아름답고.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 신령 천국에서 어린 양의 초청을 받은 거룩한 신부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했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7절이야.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거룩한 신부들에게 입혀주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이 세상에서 누가 준비한 거예요? 자기가 준비해. 각자 자기가.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 뭐예요? 진리 복음에 순종한 행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심은 대로 어디에서 거두는 거예요? 예,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거두고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것으로 받으니 이의나 변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공법에 의해 아주 공정하고 공평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종자 선택이 중요하다 그랬죠? 두 번째는 이제 종자 선택을 옳은 걸 해놓고서는 이제 옳은 것을 적게 심느냐, 많이 심느냐. 이것이 있습니까 또? 그죠? 이건 사람의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성도들이 다 옳은 것을 심어. 근데 자기의 행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0개를 심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개를 심을 수도 있습니까? 적게 심어놓고 많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첫째는 종자 선택, 곧 진리 본질이 옳은 복음이 중요한 것이고 이제 옳은 복음 속에서 이제는 둘째는 파종하는 양입니다. 첫째는 종자 선택, 둘째는 파종의 양. 먼저는 자기 속에 얼마나 많이 심었느냐 하는 것이요. 자기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얼마나 많이, 자타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얼마나 많이 심었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특별 계시를 듣고 보고 배우고 깨달아서 먼저는 성도 자기의 깨끗한 마음밭에 생명의 씨를 하나가 아닌 많이 심는 그 일에 온 심혈을 쏟아야 합니다. 성도 자기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서 진리치, 생명이치, 도덕이치, 영원히 가는 씨앗을 많이 심었다면 하늘나라가 자기 심령 속에서 계속해서 무럭무럭 확장이 될 것입니다. 태양빛을 맞고 비바람을 맞으며 우로지택으로 무럭무럭 잘 자라서 큰 나무로 성장이 되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나뭇가지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생명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영안의 눈이 밝아지고 영인이 새 힘을 얻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할 것입니다. 누구로 인해서? 그 자기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그 나무 밑에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안연히 거하더라. 구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까? 그죠? 영적인 말입니다. 실제 그 나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안연히 거하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구약에 보면. 영적인 이치라고요. 먼저는 성도 자기 심령 속에 생명력 있는 씨앗을 먼저 심어야 하고 심때 많이 심어야 하고 생명의 씨가 자라고 성장하면 자연히 이제 타에게도 생명과 구원과 영생과를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이치입니다. 먼저는 자기 밭에 심때 산 것을 심고 생명력 있는 것을 심어야 합니다. 참된 것, 옳은 것, 선한 것, 거룩한 것을 심고 영원하고 신령한 하늘의 것을 심때 하나가 아닌 많이 심을수록 자기에게 영원한 유익이 된다는 신앙의 이치를 깨닫고 참 옳은 진리 본질의 복음으로 심되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을 심어 자기가 누릴 자기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 많이 준비하여 앞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